대림절 첫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갑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서부터 우리 모든 그리스도교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삼고 대림절 기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미 오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의 마음으로 고백하고 또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대림절 기간을 지냅니다. 그래서 대림절 기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회개입니다. 우리가 한 1년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꼭 오실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경건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달의 시간을 보내고 또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부터 시작되었기에 우리 기독교는 이 대림절이 우리 교회력의 첫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정월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대림절 기간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교회의 절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림절을 보내야 될까요? 저는 이 대림절 기간에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경배하였던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경배하였던 여러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우리 그것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음을 분명하게 알리고 있죠. 그것은 이 세상을 구원할 진정한 왕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하나의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될 요셉에게 먼저 들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요셉이라는 한 젊은 청년이 사랑했던 여인 이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 번도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 잠을 잔 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죠. 오늘날도 말하면 이것은 참 놀라운 일인데 그때 당시에 임신했다는 것은 정결하지 못한 여인으로 지목되어서 결코 살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의로운 사람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그 맺어진 언약, 법을 온전히 준수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 당시에 진정으로 요셉과 같이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인 이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요셉이 당연히 이 마리아를 고발하여서 처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의로움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 청에서 예수님처럼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비록 어찌된 영분인지 모르지만 요셉도 굉장히 상처받고 참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인이었던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비밀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그들이 약혼했다는 사실을 다 끊어버리려고 그랬죠.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덮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 요셉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가 잉태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케 해주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 의롭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냥 개꿈이나 헛된 꿈으로 치부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통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우리 요셉과 같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혹시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계시한다면 그 사실을 꼭 믿으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과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으며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며 속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고 믿지도 않고 부정하는 바로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헤롯 대왕이죠. 헤롯 대왕은 멀리서 이 예수 탄생에 대해서 멀리서 온 동방 박사들을 통해 이 아기의 존재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 그리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요구에 대해서 헤롯이 이렇게 응답을 하죠. 자, 마태복음 2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자, 동방 박사들이 와서 헤롯에게 요구했던 것에 대해서 응답할 때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불렀다는 얘기는 몰래 불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몰래 사람이 불러서 말을 한다면 뭔가 있겠죠. 우리가 그렇게 상상할 수 있겠죠. 헤롯이 봐도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 알지 못하게, 듣지 못하게 몰래 동방 박사들을 자기 방으로 끌어들여가지고 만약 그 아기를 발견한다면, 그 아기가 있는 곳을 찾게 된다면 나도 가서 그 인류의 왕인 그 아기에게 경배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헤롯은 어떤 자입니까? 헤롯은 절대로 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할 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허울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면 왕인 자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자도 아니고 경외하는 자가 아닌 바로 헤롯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헤롯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투영해 보도록, 거울 삼아 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헤롯과 너무나 다른 의로운 자였던 하나의 목수였던 요셉은 어떤 사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자신의 사랑했던 여인에 대한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것을 천사의 메시지를 받아 극복하며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경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헤롯은 경배하는 척하면서 자신의 그 포악한 모습을 감추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포악한 모습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아기 예수가 어디서 태어날지에 대해서 그 정보를 듣지 못했던 이 헤롯은 나중에 어떤 일을 벌입니까? 이 베들레헴의 2세 이하의 사내 가이를 다 죽여버리는 엄청난 일을 벌이켰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포악한 죄된 모습임을 성경 말씀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거나 경배하지 않고 거짓되게 섬기는 자들 성경 말씀 속에서는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전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거짓되게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한다고 하지만 거짓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으로 경배받기에 합당한 분이실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캐롤들이 옛날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지만 조금씩 길거리에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여러분, 캐롤의 기원에 대해서 아실까요? 캐롤의 기원은 사실은 이 캐롤은 로마 시대 이전부터 있었던 곡들인데요. 이 캐롤은 사실 이교도들의 이 종교적 행사 때 사용됐던 음악들이었습니다. 이 캐롤의 본래적인 뜻은요, 이 둥글둥글하게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손을 잡고,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도 초등학교 때 그 체육대회 하면 꼭 했던 행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강강술래였어요. 여러분 강강술래 해보셨습니까? 예, 해보신 분도 계시고 아마 젊은 세대들은 거의 안 하셨을 거예요. 이 강강술래 같은 거였어요. 이 캐롤이라는 게 둥글둥글하게 모여서 춤을 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캐롤이 이제 기독교 안에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이것이 오직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노래로 바뀌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캐롤이 크리스마스의 온전한 노래로 정착하기 시작된 것은 13세기 이후였습니다. 13세기경 유럽에서 이 캐롤이 오직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을 탄생한 바로 그때 불려지는 노래로 고착화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19세기 영국에서 굉장히 유행하고 퍼지게 되었고 그것이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오늘날 같은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아주 독창적이고 오직 예수님만을 경배하는 찬양곡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캐롤의 모든 대부분의 내용들은 오직 누구를 경배하고 있습니까?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어느 순간서부터 이 예수님에 대한 노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쁨을 나누는 노래가 어느 순간서부터 산타크로스가 들어오고 루돌프 사슴코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것이 19세기 정도에서부터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루돌프 사슴코를 노래하고 또 산타크로스를 노래한다 할지라도 그 이면에 흐르는 크리스마스 캐롤은 우리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속에 다 불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크리스마스 캐롤이 법으로 금지되어 불려지지 않는 곳도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곳이 어딜까요? 우리와 같이 붙어있는 저 북한입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그런 등지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민족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캐롤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것은 정치적인 이유로, 종교적인 이유로 금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캐롤을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혹시 캐롤은 난 듣기 싫어, 나 캐롤만 들으면 막 짜증이 나, 뭐 그런 분이 있습니까? 아마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별로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캐롤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북한과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들처럼 정치적으로 종교적인 이유로 캐롤을 완전히 금지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여러분, 만약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목적과 이유로 이 세상의 진정한 사랑과 평화를 위해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조차 싫어하고 금지하고 또 그것을 거짓된 마음으로 우리가 표현하고 그렇게 가지고 있다면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은혜를 내려주시겠습니까? 그런 민족과 나라에게 과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어떤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이유를 다 떠나서 오직 이 세상에 진정한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그 한 사실만으로 그 멀리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 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누굽니까? 동방박사들이죠. 수천 년 전 동방박사들은 오직 그들의 민족이 아마 성경 말씀에 있어서의 그 예언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전 훨씬 이전부터 큰 별이 떠오르면 그 별이 인도함을 받고 그 별이 떠오르는 그곳에 이 세상에 진정한 왕이 태어날 것이다, 인류를 구원할 진정한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한 별에 대한 예언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다리고 있던 자들입니다. 그것을 연구했던 자들이에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기다리고 연구하고 소망했던 큰 별이 떠올랐을 때 동방박사들은 한 걸음에 그 거리가 아무리 멀다 할지라도 동방에서부터 유대 땅까지 그들은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자, 그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했던 진정한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그 별의 안내를 받고 그리고 그곳에 직접 그들이 도착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아기 예수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도 제대로 듣지 못했던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도 접해보지 못했던
동방 박사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어떤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이유를 다 떠나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그들은 수많은 길을 달같이 달려와 오늘 별의 안내를 따라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곳에 도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한 마구간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오직 아기 예수에게 경배의 예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물을 드렸을 때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 아기 예수께 드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가격이 대체 얼마 정도 될까요? 혹시 이걸로 요셉과 마리아는 부자로 살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는 값어치로 따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 동방 박사들은 그런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오직 인류의 진정한 왕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 왕을 위한 경배의 예물로, 그것이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을 위한 하나의 예물로 그들의 모습을 다 담아서 하나님께 아기 예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에는 어떤 이유와 목적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님 돌아갈 때 하나의 중요한 영적 체험을 하죠. 그들이 살아왔던 그 길, 이렇게 유대 땅까지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였던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증적으로 그들은 영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나 헤롯에게도 돌아가지 말라는 그 메시지를 듣고 헤롯에 비해 다른 길로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확증적인 체험은 그들이 지금까지 지내왔던 모든 삶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 아기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우리의 믿음으로 본다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두운 곳에, 그리고 너무나 힘든 곳에 진정한 평화로 오시고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러 오셨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그런 분이 오셨다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많이 알고 진정으로 경배받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진정으로 아기 예수께서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로 오셨고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오셨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닫고 대신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를 세상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캐롤을 부를 때 많은 사람들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사해 보니까 전 세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캐롤송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징글 징글 징글벨이라고 합니다. 징글벨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한다고요. 여러분, 우리 징글벨, 저희 어렸을 때 되게 많이 불렀거든요. 요즘엔 별로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우리 징글벨 노래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깨도 들썩들썩하고 고개도 한번 이렇게 저으시면서 한번 박수 치면서, 흰눈 사이로 설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키로 가다가 종이 울려서 안 맞추니 흥겨워서 소리
에이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우리 썰매 빨리 달려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기쁜 노래 부르면서 빨리 한 번 더 흰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로 가다가 종이 울려서 장단 맞추니 흥겨웠어 소리 높여 노래 부르자 에이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우리 썰매 빨리 달려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기쁜 노래 부르면서 빨리 달리자.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표정이 아주 밝아졌습니다. 심각한 표정에서 밝아졌습니다. 우리 캐롤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 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기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도 경배받기에 합당한 진정한 인류의 평화로우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것이죠. 그러나 참으로 불쌍한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북한 땅에는 캐롤성이 울리지 않습니다. 또 종교적인 이유로 이슬람권에 있던 일부 국가들이나 민족들에게는 캐롤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이 세상의 진정한 평화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배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특히 이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 캐롤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뭐 그거 가지고 어떤 분들은 막 논쟁도 해요. 거기 예수님에 대한 찬양이 있는 캐롤이냐 아니냐 막 그거 가지고 논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논쟁하지 마세요. 오직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만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어떤 캐롤송이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설마 그렇다고 그 캐롤 부를 때 산타크로스하고 루돌프 사름코스를 경배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직 그 캐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진정한 왕으로 오셨음을 우리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면서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대림절 기간 이 캐롤을 많이 부름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의 진정한 구원자로 오셨음을 우리 심령으로 굳게 믿으며 늘 믿음 가운데 기쁨을 얻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